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손으로, 나의 춤으로,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이름과 그 위대한 권능을 찬양합니다. 야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삶의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엘사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살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요, 위로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넓히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확장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은 때로 너무나 커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걸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춤추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춤출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외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나의 찬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가올 축복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뻐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쳐봅시다. 그 소리가 하늘 보좌에 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은 얼마나 귀한지요.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단지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며 내가 여기 당신을 위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이로우신 예수님, 기적의 주님, 주님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당신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존귀를 받으소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 이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나의 사랑, 예슈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자리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집회도 아닙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의 삶을 통해 배운 진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로 제자도와 영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제자라는 단어는 참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이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전 교인을 모아놓고 전체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제자 훈련은 소수의 선택된 그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택하게 하신 이들에게 우리의 삶과 시간, 자원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래전 4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목사님, 좋은 설교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당신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후자였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당신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어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해 육체적으로 목숨을 바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너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을 나를 위해 내려놓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나의 야망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단 12명의 제자를 통해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가 아닌 단순한 추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빵과 물고기를 찾아올 뿐
진정한 헌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이끌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똑똑하지도 자격이 있지도 말을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이는 야망과 비전의 차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망은 이기심에 근거한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항상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릅니다. 야망으로 얻은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비전으로 세워진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셋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충성되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충성된 사람은 얼마든지 재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난의 생각에서 풍요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님,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간의 핵심 주제인 영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커서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매 세대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한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면 다음 세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 세대는 부흥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이룬 믿음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22절은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건물보다 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용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이용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 즉 영적 권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관을 물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분의 나라와 권능을 물려주셨습니다. 성공했지만 후계자가 없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요함, 즉 지식, 능력, 축복, 기름 부음, 명성, 그리고 인격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당신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영적 자산은 당신 안에 쌓여갑니다. 한 사람의 이름, 즉 그의 명성은 재물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보다 귀한 이름, 즉 정직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성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세가 나타납니다. 영적 유산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사업을 일으키고 기름 부음의 유산이 기적을 낳으며 축복의 유산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실수와 어려움을 반복하며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영적 유산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여 더 빠르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산의 목적이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가속도가 붙고 배가의 축복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 배신, 자아의 죽음, 질병, 비방.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분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몫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4개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첫째,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치유와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자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억압과 중독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빚이 갚아지고 재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심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각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거룩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거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더욱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